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벌써 몇 번째 같이 봉독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힘을 모아서 신앙을 결단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도록 역사하지 않았느냐. 백성이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들이 여기에 모이면 23장에는 지도자들이 약속을 했고 24장에는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저 이방 땅에 들어가지 마라. 이방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부릅니다. 저들을 섬기면 안 된다. 저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무려 400여 년이 넘는 국가의 암흑기. 국가가 암흑기면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좋은 약속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셨는데 그냥 뺏기고 밟히고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농사 져요. 땅에서 좋은 땅이니까 농사 짓죠. 농사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땅 거민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와서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면 없으면 약탈이 난다는데 이게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애써도 쌓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요. 애쓰고 수고하고 막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한순간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나타나서 여러분 거 뺏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그 싸움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요, 이제 굉장히 쇼킹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쇼킹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이제 루이가 여기 잠깐 왔지만 마지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Fear of man,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이거 대적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Fear of tomorrow. 얘네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신 것이 Fear of death.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야. 그런데 저 천국에 너희는 이미 등록돼 있으니 영원히 사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침략 속에서, 애굽의 침략 속에서 받는 그 fear of calamity라고 하는 고난, 환난, 이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이방 족속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fear of survival,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질문하면 답을 알지만 답변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유치원생인 우리 루이가 많이 나를 걔가 요새 영어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알아들은 것 같아. 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이제 장혜성 권사님이 바로 앞에 앉고 그 옆에 엄마 옆에 있었는데 나를 보고 정답을 말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 내가 목회를 잘못하진 않았구나. 유치원이 이 정도야. 굉장한.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여러분, 정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애도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어른들이 몰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예수님 말, 그냥 가르쳐주면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인정해요. 근데 이걸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되는 것들을 막 상정해 가면서 정말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성경 육신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 가서 맨날 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괴로움을 더할 뿐이고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봐라, 하나님이 너희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서, 그러니까 다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얘기했죠. 홀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앞에, 내 위에, 내 안에 누가? 홀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리에 덧입힌 바 된 인간은 달라집니다. 저는 숫자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홀리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홀리가 떠나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면 뭡니까? 홀리가 없는데. 신앙의 부모가 3대, 4대, 홀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대도 상관없어요. 첫 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홀리 갓, 홀리 선, 홀리 스피릿, 성부, 성자, 성령만 쓰는 그 홀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정말 여러분의 애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더하고 번뇌를 더합니다. 슬픔을 더할 것이고 차라리 세상에서 없는 게 낫지, 어느 정도 가졌다가 홀리와 연결되지 않은 부가 사라질 때 여러분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덕담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한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홀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야 합니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그 사람이 더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저는 목회를 44년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나와 여러분 속에 홀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안 됐구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낯빛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그 열매들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보지만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홀리가 없으면 더 우울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권세자들이요? 아니 세계 지도자들 지금 편할 것 같아요? 홀리가 없으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중국의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홀리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홀리, 거룩한 영이 그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까?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거룩한 영을 나에게 보내주사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영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이번 집회 때 4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구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임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커밍 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 다음에요, 드웰링, 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문했다 떠나고 감정으로 기뻐졌다가 잠깐 한두 시간 예배할 때만 기쁘고 기도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3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해요. 그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룬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걸 이룬 사람이 오늘 몇 주 동안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진실로 성공하는 사람의 표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연구해 보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반드시 성령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흉내만 내도. 여호수아 주석에 뭐라고 썼냐면 흉내만 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되기 어려워도 흉내, 여호수아가 한 대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집중하고 적용해봐라. 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현실의 결과가 드러난다. 설계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우리 장군 집사님과 얘기했죠. 설계의 완성은 뭐다? 건물이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꿈만 꾸잖아요. 희망만. 교회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좋죠? 저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해서 복음은. 현실이 돼야 돼. 열마가 돼야 돼. 알고 있으면 뭐해? 성령의 은사를 알면 뭐해? 줄줄이 외우면 뭐해?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를 외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 대단하십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조금 더 집중하고 적용하면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책을 많이 쓰면서 끝낼 수 없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끝낼 수 없다. 내가 이분 책을 봐가지고 여호수아 설교를 못 끝내는 거예요. 끝낼 수 없는 설교라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끝내고 싶지 않은 설교다.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현실 속에 역사하니까. 아, 이것만 해도 야, 이거 계속 이것만 해야 되나? 끝내서는 안 된다. 주석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외국분입니다.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럼 나 못 끝내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끝까지 결과까지 가야 하는 설교다. 목회자들이요, 설교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짠 끝나지 마라. 끝까지 가도록 해라. 계속 여호수아만 평생 묵상하도록 해도 된다. 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며 은혜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고 싶은 자의 설교가 돼야 된다. 성도들도 그래. 끝까지 가보. 여러분 여호수아를 배워요. 여호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끝까지 가보자. 그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한번 해보자. 제가 그 유학을 1985년에 유학 갈 때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길이 잘 안 되더라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래서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독일을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원치 않게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받은 학교에 보냈는데 영국 대학 교수가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너 와라. 내가 너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배워서 내가 교수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인데 이반 로보츠라고 하는 젊은이를 통해서 1904년, 5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데예요. 그곳에서 제가 부흥의 후예들을 통해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같은 본문을 10번씩 설교하는 목회자 밑에서 600명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결국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를 선교 목사로 청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듣고 역사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걸 느꼈어요. 그 이반 로보츠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9살밖에 안 되는 신학교 반학기 했어요. 신학도 짧고 나이도 어려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 기록을 보면 어떤 역사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밤새 그분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지. 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부모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정한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대화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아닌데 자기 교회에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웠는데 첫날은 잘했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젊은이가 신학이 짧은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말씀 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게 연장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둘째 날, 셋째 날 가는데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라고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눈을 안 뜨는 거야. 예배 시간 1시간 지났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반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하잖아.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목사님도 이제 혼란이 오고, 얘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올라가냐? 성령이 사인이 와야 올라가겠다는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니야. 여기서 기도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혼자 막 성령. 근데 그 불꽃이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의 증언의 기록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저런 애를 데려다가.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눈물로 회개가 나오더니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더니 부르짖게 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기도에 뜨거워지사 하고 싶은 일을, 그 분위기를 조성하시든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든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기 없는데, 여러분 가족이 여기 없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아직도 나오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의 환경을,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초에 처음 단계부터 어떻게 해라? 기도를 하고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친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 기도하오니 먼저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움직여 주옵소서.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명철이 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너졌던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자기에게 은혜가 돼. 왜? 그 속에 성령께 요청했더니 성령이 역사. 그럼 두려워하는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왜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붙잡은 그 주석가의 말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평가야. 저는 목회, 여러분을 향한 기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부, 명예,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걸 구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청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주 앞에 서는 날 사람 앞에서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아무개는 여러분 이름을 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해서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맞춰보세요. 예? 쫓았다? 온전히 나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진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나야. 네가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러니 너는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루이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서로 의논만 하지 말라. 네 마음에 생각만 하지 마라. 그러면 패망하는 거다. 두려움이 온다. 복잡하게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인생이 시작됩니까? 나를.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 해보세요. 그것은 성공일든 풍요일든 존귀의 자리 같아도 여러분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여호와를 향하여 방향을 정해놓고 여호와가 주체가 되게 하시는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신앙이 왜 성장이 없는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우소리 많이 하잖아요. 기도 좀 하셨나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여호수아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이 사람도 2번이나 실수하잖아. 아이성에서 기본 지파 때문에. 나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잘못되고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쫓았다.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2번째는 follow 다음에 obey입니다. 쫓았다. 순종하고 복종했다. 두말 없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도대체 말씀을 그냥 수시로 바꿔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된 다음에 온전히,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온전히는 완전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가 아니에요. 온전이란 말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최선을 다했냐? Did you do your best? 너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최선입니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현정 성도가 수련회 때 너무 말씀을 많이 받고 순종해서 주현정 집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장윤 집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또 떡 돌려야 되는 건가? 안 돌려도 괜찮아요. 예? 주현정 집사님,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여호와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잃어버린 기쁨 찾아도 오지 않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라. 온전히.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뭘 보신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목사님, 정말 나 이제 주님 만났으니 내가 새롭게. 우리는 그 말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못 보신다? 마음. 때로는 말을 못해도 그냥 부끄럽고 연하게해서 기도도 못해. 나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하셔. 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감동받은 모습입니다. 이 온전히는 몇 가지를 전제해요. 제가 12가지인데 이거 다 하면 안 되죠. 너무 힘들어서 뭐라 기억도 못할 테니까 3가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12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해? 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함과 중요함, 하나님을 쫓아감의 엄중함과 중요함, 하나님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며 전심으로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는 그 엄중함과 중요함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이 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왜 못합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가 우선적이어야 되는지, 기도의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이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야 온전히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두 번째는요, 번잡하거나 복잡하거나 혼미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 서전을 보니까 영어 그 주석에 5S를 얘기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은 심플하다, 간단하다. 두 번째는요, short, 길지 않다는 거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잘 켜리라. 그럼 끝이야. 거기에 인간이 갖다 붙인 게 신학인 거지. 심플하고 short한데 스트롱. 세 번째, 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바뀌는 거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S는 뭐냐? 석세스. 그때 성공이 오는 겁니다. 심플한데, 숏한데 그게 스트롱해. 왜? 스피리추얼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성공이 주어진다. 번잡하거나 복잡하거나 혼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목적에 분명한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번잡해. 말을 많이 하는데 가치 있는 말 들을 말이 없어. 진짜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듣냐면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변이 아니에요. 뭐 말을 아주 논리 있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들으면 아멘 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온전이란 말은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미루잖아. 은혜 받았어. 다음부터 잘할게요.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기회가 되면 잘할게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감동이 임하면 즉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이 임하면 즉시 행하는 거예요. 온전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감정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영적인 단호함과 분명함이다. 우린 감정적이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회 가서 제가 부흥집회를 이제 그래도 많이 한 편인데 가면 감정적인 역사와 이성적인 역사와 영적인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난리가 납니다. 뭐 흔드는 사람, 뭐 나도 흔드는 거 이해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흔드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흔들기만 해. 그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이성적인 사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꾸긴 뭘 바꿔? 똑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감정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성도 통치하시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온전히 쫓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이란 말은요, 변명과 핑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못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핑계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뭐 목사님한테 실망했고 교회에 실망했고 뭐 실망했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 안 했으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잖아. 사람에게, 아니 사람 보고 구원이 옵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 목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목사 때문에 실망을 받아요. 그럼 그런 목사 건너뛰면 되지. 이 교회 싫어? 다른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온전히 쫓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부족하면 장로를, 한국교회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히는 변치 않는 거예요. 맨날 핑계대. 왜 못 왔는지,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나는 홍경미 집사님을 내가 예로 얘기합니다. 어디 부흥회 가서도. 저분이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수련회 올 수 있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독한 약을 몸에 놓고도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오잖아요. 김낙균 목사가 누구 기도하겠어요? 김부승 권사님 굉장히 우리 교회 어르신인데 500km를 몰라 나는 그냥 왔어 그렇지만 500km를 왔다 가시네. 우리 어머니 김낙균 목사 집회 잘하고 오라고 개 봐주잖아 집에서. 여러분, 변명과 핑계 좀 그만합시다. 목회자가 제일 짜증날 때가, 여러분 우리 어느 성도가 나한테 그랬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언제 내가 짜증나고 속상한지 아세요? 변명할 때. 그게 보여요. 목사님. 아직도 안 변했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히는 뭐냐? 평상시, 평생, 평안에 거하는 게 온전입니다. 3평. 나도 그래서 3평, 3평을 얘기합니다. 평상시 잘하는 거야. 이걸 여호수아가 평생 했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오더라? 평안이 오더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오니까 환경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못 끼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고 나를 뒤집으려고 악한 영이 역사해도 내가 거기에 이제 안 넘어가. 감정으로, 이성으로 안 가. 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증거가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단단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건 뭐냐?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는
내가 원하는 데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국교회 진짜 믿든 가짜로 믿든지 간에 무슨 1,000,000명을 난 이 총회 내가 정말 총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이제 총회 좀 공격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 통합이나 합동이나 어디나 다 그냥 소용없어. 이게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너 나 믿냐? 다 믿는다고 그러죠. 1,000,000?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200만도 안 돼요. 왜? 예배에 나오는,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200만도 안 됩니다. 뭔 1,000,000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럼 200만 중에 진짜 교회는 몇만 될까요? 온전히 따른 사람 몇만 될까요? 그럼 온전히 따른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김명 권사님, 눈이 마주쳐서 성령이 주는 눈빛이라 보시고 왜 나만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김명 권사님을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믿어주는 사람.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장인어른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같이 예배했던. 한 번은 우시면서 어휴, 김 목사, 병민 아빠, 좀 어떻게 김 목사가 좀 나서서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오창곤 이나영이가 다 때려치고 선교사 간대.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붙잡고서 아버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온전히 쫓아가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세상 사람 못하는 거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오빠 나오셨지만 오빠도 좀 섭섭할 때 있었죠. 제가 사정 알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아프시고 연로한데 여기 사업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동생이 와서 잠깐 도와줄 때 너무 힘이 됐어. 근데 잠깐 하다 가니까 빈자리가 더 커지네.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쫓아갔더니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한 가지 더 얘기해서. 그래서 친구가 전입선언 말기잖아요. 전이가 많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친구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솔직하게 목사지 말해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저렇게 세계적인 대학에서 이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쭉 목사들은 달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루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온전히는 뭐냐?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힘든 일을 저에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김 목사 계속 기도해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캄캄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너만이라도 온전히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저들이 온전한 길에 들어서게 해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아멘 3번 하고 설교 마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전심으로 행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명건 선생님 반주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요, 온전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삶의 내용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거나 이성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영적인 단호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